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씨로 여기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데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한국 사람인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나오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4절 후반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있죠.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라는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는 여러분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인 줄로 믿고 영적인 이스라엘 삶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1919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1919년으로 돌아가게 되면 지금으로 106년 전입니다. 3월 1일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많은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비폭력 무저항으로 나가서 외쳤습니다. 우리 거창에도 보니까 우리 바로 가까운 이쪽 장길이 쪽에도 3.1운동의 지발지 발원지라고 어떤 역사적인 현장을 발견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방방곡곡마다 3.1절을 되면 민족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일제로부터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3.1절이 우리나라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3.1절 기념주의를 맞는데 우리나라가 3.1절을 외쳤을 때 3.1절 그 독립운동을 외쳤을 때 우리나라가 어떠한 상황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의 폭력, 일제의 침략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1905년으로 기억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지금이 이제 1905년 2025년이니까 120년 전에 을사조약이라고 하는 그 조약을 통해서 한국이 조선이 일제의 어떤 식민지가 되게 됩니다. 그로부터 5년 후에 한일 합방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제재를 통해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에 들어갑니다. 36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우리나라는 일제의 많은 침략에 정말로 고통받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45년 해방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 1919년 3월 1일 날 우리 33인의 민족 대표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함께 우리가 독립선언서를 외치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친 날이 바로 이번 주 토요일 우리가 3.1절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3번 나라사랑주의를 지키는데 첫 번째는 3.1절이고 두 번째는 6.25 그리고 세 번째는 8.15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꼭 나라사랑주의를 지킵니다. 그 이유는 나라가 없으면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나라가 없으면 가정도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예배를 드려야 된다 생각해서 1년에 3번은 꼭 드리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올해 첫 번째 나라사랑주일 첫 번째 시간으로 3.1절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본문의 내용을 잠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이 일제의 어떤 식민지 아래에 있는 근심을 가졌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큰 근심이 있었어요. 1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근심이고 무슨 고통인가? 바로 3절 말씀에 나오는데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지금 내 형제, 내 친척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그들로 인해서 나는 마음이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기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먼저 얘기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삭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또 한 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죠? 이스마엘이라고 사람이 있었어요.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자녀를 낳았는데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가 약속으로 준 이삭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기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사라가 몇 살에 이삭을 낳은지 아십니까? 90살에 아이를 낳은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유신적으로는. 또 아브라함은 100살에 이삭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다. 명년이 때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아들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에게 아브라함 100살에 그에게 아들을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바로 너의 아들이고 약속의 씨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하나에 더 얘기를 듣는데 그것은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삭도 역시 결혼을 해서 리브가를 안에서 자녀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잖아요. 그 쌍둥이가 누구냐면 야곱과 에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 가운데에서도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라고 기록해요.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세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 즉 에서가 장자가 어린 자 야곱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약속의 자녀이냐 아니면 약속의 자녀가 아닌 육신의 자녀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8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의 자녀인 것 같습니까? 육신의 자녀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육신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은 약속의 자녀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말씀,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대로 행하는 자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육신의 자녀는 단지 이스마엘과 에서와 같은 그냥 몸으로 난 자녀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은 3.1절 기념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사람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3.1절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자녀와의 연관성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민족, 동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를 한번 여러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지금 나라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그 정점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3.1절이 되면 매년마다 이런 여러 가지 집회가 있는데 올해는 아주 큰 집회가 예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광화문에서도 집회가 있고 또 지금 세이브 코리아라고 하는 개신교 단체가 또 다른 지금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집회를 열고 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장소를 옮겨서 우리가 집회를 하고 어제는 또 대전에서도 모여서 집회를 몇만 명이 모였어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곧 탄핵에 대한 심판이 결정이 곧 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보수와 진보 간의 진영 간의 싸움이 엄청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당에 포함되어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여기 몽소교회의 우리 김두혜 목사님은 약간 정치에도 관심이 좀 매우 많은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한 당에도 조금 가입이 되어 있는 그런 목사님이시고 우리에게 가끔씩 가까우니까 만나면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가끔씩 하셔요. 한때는 또 어떤 모임이 있어서 잠깐 좀 만났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느 당이요? 라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국민의힘일까요?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일까요? 무슨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아무 당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당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그냥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느 당입니까? 여러분들은 국민의힘 쪽입니까? 더불어민주당입니까? 아니면 조국 혁신당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당입니까? 김루인당? 대답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국민의힘이에요? 더불어민주예요? 누구 당이에요? 예수님 당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국민들은 다 정치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정치인들을 세워서 그들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위정가를 위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소양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정치적인 생각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치적인 생각보다 더 우선시돼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민족은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1919년에 3.1절 여러분 독립선언서를 외쳤던 33인의 종교를 잘 보면 천도교가 많았어요. 그리고 불교도 있었어요. 한용운과 같은. 근데 가장 많았던 종교는 기독교예요. 근데 그 당시 여러분 기독교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죠? 절대로 안 그래요.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그 당시에 우리 조선의 민족이 1700만이었어요. 2000만도 안 됐어요. 2000만 동포라고 하는데 2000만도 안 된 우리 조선의 남북한 통일입니다. 2000만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 몇만 명이었냐면 거의 22만 명. 다시 말하면 100만도 아니에요. 22만. 다시 말하면 전체 인구의 2%, 3%밖에 안 됐어요. 그랬던 기독교인들이 한마음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같이 기독교인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저는 얼마든지 거기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요. 기독교 내에서도 분열이 돼 있고 기독교 내에서도 나누어져 있어요. 누가 옳다 누가 틀리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10월 27일 날 같이 우리가 참여를 하고 동참했던 이유는 다 같이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참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조금 현실은 달라요. 탄핵을 찬성한다, 탄핵을 반대한다는 의미로 해가지고 여야가 또는 보수와 진보가 갈리고 있어요. 아주 위험한 현실입니다. 어쨌든 간에 결정은 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여냐 야냐 보수냐 진보냐가 아니에요.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민족은 하나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외쳤던 그 마음, 나에게 있는 큰 근심,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은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한 나의 애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민족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나예요. 우리 민족은 하나인데 왜 자꾸 나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그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줘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계속 나뉘면서 서로가 생각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의 민족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지난 수요일이었네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거창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 전주에 제가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학교 71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 민족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우상 숭배하는 저들을 향해 십자가 돌판을 던져버린 거예요. 이 나쁜 XX. 그러면서 진노가 팍 일어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장막밖에 나오지 않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대략 설명을 드리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고 이 돌판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해버리라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이게 여러분들 민족을 향한 어떤 애절한 마음이에요. 동족을 향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민족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이고, 이 민족이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모세의 기도처럼 여러분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좋으니까 이 민족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7마디를 하시는데 그 중에 첫째가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내가 옳다 너는 틀리다라고 하는 이 주장이 또 시간이 지나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바라볼 때는 특별히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틀릴 수가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교회 안에서는 정치적인 이야기는 절대 금물입니다. 하시면 안 돼요. 왜? 자기의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순간 분쟁이 일어납니다. 너 더불어민주당이야? 나 아닌데? 그러면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예요?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뭐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민족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분열되기 시작하면 아무런 것도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3.1절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이 민족을 생각해야 되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3.1절 독립운동을 통해 이 나라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대한독립 만세 이거 외쳤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행위가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신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야곱과 에서 얘기하고 이스마엘과 이삭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으니까 우리도 3.1절에 나가서 외칩시다. 나가서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꼭 나가서 외쳐야지만이 그것이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도 나라 사랑할 수 있어요. 나라 사랑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11절 말씀에 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쭤봅니다. 이 나라의 해방을 허락하신 분, 이 나라의 독립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일까요? 33인의 대표일까요? 아님.
이 나라의 36년간의 통치로부터 이 나라를 45년에 해방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셔요? 아니면 우리나라의 수많은 선열들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 박정수 교수님 그렇게 앉아있는 것 같아. 우리 서해가 한번 대답해볼까? 서해야, 누가 우리나라에 독립을 주셨어요? 이제 2학년 되는데. 그래요. 우리 서해하고 남해하고 동해하가 우리 수요일날 같이 우리 거창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좀 많이 컸구나. 특별히 남해가 옛날에는 예배 드릴 때 막 온몸을 비틀고 예배 드리기 힘들어갖고 막 그랬던 애인데, 와, 이번에는 예배를 참 잘 드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야, 우리 아이들 많이 컸다. 햄버거 다시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였다고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아. 우리 강병주 집사님이 그동안 계속 좀 몸이 안 좋으셔서 입원하셨어요. 병원에 갔더니 이 심장 폐쪽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 물을 빼셨나봐. 그러니까 이제 물이 한가득 나오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물을 빼고 나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앉아있기도 좀 힘들고, 아까 갔더니 누워 계셔. 집사님, 교회 가셔야죠. 나 교회 가고 싶어요. 나 교회 가고 싶어요. 그럼 왜 안 오세요? 나 힘이 없어. 누워있고 싶어요. 누워있을 수밖에 없어요. 앉아 계셔야죠. 아이고, 앉아있고 싶은데 힘이 없어요. 그러면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래, 집사님, 왜 교회 안 오세요? 교회 가야 돼요. 교회 가야 돼요. 왜 교회 가고 싶어요? 천국 가려고요. 천국 가려고요. 우리 강문주 집사님은 교회 오신 이유가 한 가지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 이상계 성도님이 1월 19일 날 오시고 거의 한 달 만에 또 오랜만에 오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요,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교회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교회 가라. 예수님 찬양해야 된다. 예수님께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된다. 그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효주 집사님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 몸 나오면 오지 말라 그래도 나 교회 갈 거요. 오지 말라 그래도 나는 꼭 교회 갈 거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올로 장로님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올로 장로님이 이제 주일날, 지난 주일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조고도 못 내고, 또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또 교회 지난주에 또 큰 행사가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불러가셨는데, 우리가 별세 예배, 하갈 예배까지 다 마치는 데까지 제가 발인 예배 때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우리 장로님 마지막 가는 순간에 그 소변도 가리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장로님이 마지막으로 저한테 보여주셨던 모습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힘드니까, 아프니까 좀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 기도를 받을 때 우리 장로님이 아멘, 아멘 하셨어요. 저는 그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우리 오늘 박 권사님도 지금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머지않아 다 가게 돼요. 여러분, 또 우리 은퇴 장로님도 몸이 조금 안 좋으셔요.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 뭐 때문에 이 동네도 감기가 다 창궐하고 있어요. 독감이라고 그래요. 신종 코로나가 나온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런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낙심하면 안 돼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동해서에 남해가 있잖아요. 우리 새로 오신 믿음의 귀한 우리 강병주 집사를 비롯하여서 우리 유옥시 성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새로 나온 분들을 바라보셔야 돼요. 믿음 생활 다시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뜻은 우리의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가 숫자가 몇 명이 모이고 하나님 앞에 무슨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예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거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기는 것이 이스라엘 이름이에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3.1절을 맞이하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그들도 위대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은 기도할 일이에요. 기도해야 이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기도할 제목은 이 기독교가 분열되면 안 돼요. 누구파 지금 나뉘어져 있거든요. 누가 옳다 누가 옳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들은 기독교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기독교 안에서도 누가 옳다 누가 맞다고 하면은 이건 3.1운동 정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간 기도할 제목입니다. 여러분, 2월을 마감하고 새로운 달 3월을 맞이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였어요. 이름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려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 이기잖아요. 한도표가 부러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 가지 분열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왜 저럴까, 나는 이쪽이야, 이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공성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3.1절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